8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바다에서 무려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명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 중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는가 살펴보니까 평안했던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을까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평안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평안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랑만 보는 시선을 멈추시고 풍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주도해 가세요. 이 주도권의 판도의 키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안내를 받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목숨줄이 바울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바울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표류하는 것은 그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섬에 닿을 것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중에 엄청난 이야기를 선포했으니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선포한 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포한 대로 됐을까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선포한 대로 되었더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환경의 판도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판도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14일 동안 표류합니다. 이제 한 섬에 다다르게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도망가려고 하는 선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죄수의 몸인데 백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탄 사람들은 14일 동안 고생했다고 음식을 먹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바울의 안내에 용기를 얻어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령에 따르기 시작해요. 판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과 군인이 이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주도했나요? 아니죠. 누가 주도했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이미 바울이 배에 타는 순간부터 진행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수란 이름은 껍데기입니다. 알맹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알맹이였던 것이죠. 반대로 백부장과 군인의 주의가 알맹이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주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주인은 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돈 많은 사람들일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주도권이 있었나요? 아니었죠. 겉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에게 주도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꾸고도 그 꿈이 모른 채 걱정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줄 수 있는 주도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미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 다니엘에게 주도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장님에게 주도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주도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자이시고 주도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세상 판도를, 만물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도권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면 당당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주도권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집중하며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 확신을 통한 믿음의 행동이 상황과 환경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면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